우리 인생은 마치 아가가 정글 속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만일 각종 독충과 맹수들이 울거리는 그런 정글에 아주 어린아이가 아장거리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생각만 해도 참 위태롭습니까? 근데 우리 삶은 이와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인간이 인생 중에 만나는 많은 위험 요소를 실감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3절에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쳐놓은 그물을 말합니다. 새를 잡는 이 그물은 숨겨져 있고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물에 탁 걸리게 되면은 날지를 못하고 걸려 있다가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네게 보지 못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음모를 꾸미면서 나를 잡으려는 그런 함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는 것은 적들이 다가오는 어두울 때 다가오는 위험을 말하고 있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낮에 전장에서 쏜 화살을 말합니다.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은 어두울 때 퍼지는 연병인데, 옛날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에 2,500만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흑사병이 있었는데 인구의 30%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연병이 무섭지요. 여러분, 사람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알고 보면 너무 약해요. 강철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도 죽고 높은 데서 떨어져도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병들어도 죽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녀린 새처럼, 이제 아래서 막 나온 병아리처럼 굉장히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가 위태로운 환경에서 살기가 힘듭니다. 무엇이 언제 내게 덮칠 줄을 잘 몰라요. 언제 사냥꾼의 올무가 있을지, 무서운 사자가 다가올지, 뱀이 나를 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신문에 보면 재난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 지난 9월 28일 날 발생한 인도네시아 7.4 규모의 강진, 그리고 쓰나미로 얼마 전에 300몇 명이 돌아간 걸로 했더니, 며칠 전에 봤더니 1649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1600명,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제가 그 기사를 봤더니 그냥 이 마을 전체가 다 이렇게 물에 휩쓸려서 가는 것을 봤습니다. 병원에 치료 중인 부상자가 2,500명, 이재민이 7만 명을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태풍이 와서 부산을 강타하고 또 통영까지 이르렀는데 참 해안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이나 쓰나미, 각종 질병, 사고, 교통사고, 어쨌든 하루에 한 20만 명 이상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 인생이 이렇게 만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는 수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그런 밭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아참은 큰일 나죠. 우리 힘만으로는 이 안전이 우리에게 보장이 안 돼요. 우리 힘만으로 지키려고 할 때는 사냥꾼의 올무에도 걸리고 늪에도 빠질 수 있고, 또 독충에 물릴 수도 있고, 맹수의 날카로운 이와 발톱에 우리가 걸리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삶의 위험이 얼마나 많으냐, 너희들 절망해라,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위험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밝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확실한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피난처 있음을 믿습니까? 예.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2012년에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로켓포를 얼마나 많이 쏜지 몰라요. 가자 지구에서 중심지 텔아비브, 하이파, 예루살렘, 디모나 남쪽의 원자력 발전소, 그런 지역에 500만의 인구가 있는데 거기 로켓포를 거의 420발을 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로켓포가 정확도가 떨어지는지 한 300발은 다 이제 딴 데 갔고,
100발만 그 위험지구에 떨어졌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그 전에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그 한 기가 6천만 원이나 하는 아이언돔이라는 그런 요격 미사일을 준비했는데 그걸로 90%를 다 맞춘 거예요. 제가 또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게 어떻게 작동되나 봤더니 얘네들이 오면은 막 빙빙 돌면서 꽝꽝 맞추는데 어떻게 그런 게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좀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걸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날라와서 그거는 이제 비정규군이 어쩌다가 막 몇 발 날아올 때 쓰는 거지. 북한은 장세장포로 그냥 무더기로 쏠 때는 그게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베르사바를 향해 발사된 로켓포가 15발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잔치가 있었거든요. 이 축하연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사이렌 불러도 로켓포가 오면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아이언돔에서 나가니까 그게 그냥 다 15발이 다 명중해가지고 무슨 불꽃 축제하듯이 다들 구경하고 박수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이제 아이언돔인데 이거는 쇠로 된 지붕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이 방공을 아주 철저하게 막는다는 뜻이겠죠.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안전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놓일 것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은 아이언돔보다 더 강력한 우리에게 보호막이 있고 피난처가 있는데 오늘 말씀하는 그 피난처 아이언돔보다 강력한 것은 따라합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주 세상에서 최고 가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 3절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지존자라고 했는데 이 지존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굉장히 높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존자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은밀한 곳에 있으니까, 숨겨진 곳에 있으니까 아무도 그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은밀히 계시는 곳, 지성소 같은 곳, 거기는 아무나 접근을 못 하잖아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또 전능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 전능자의 그늘이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이렇게 기댈 언덕에 있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얼마나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어깨가 으쓱됩니까? 나 그 사람 안다고, 그 사람 나를 지켜준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뭐 검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좋고 의사가 하나 있으면 좋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도 어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친하게 되면 참 거기서 뭐 힘을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크게 보면 세상 그늘이라는 것은 고작해야 요나가 경험했던 박농쿨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늘도 좋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런 것들, 권력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인기나 이런 것들은 다 요나가 경험한 박농쿨 마냥 당장은 뭐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전 TV를 보면 너무 서글퍼요. 대통령들이 줄줄이 이렇게 감옥에 가는 거 보면 옛날에는 거의 상상을 못했는데 세월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그런 대통령 밑에서 그 권력의 그늘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계를 펴고 힘을 줬습니까? 근데 몇 년 지나면 다 그런 분들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그런 곳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차원이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우리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면 그 그늘은 정말 큰 그늘이고 시원한 그늘이고 안전한 그늘이고 우리 자손대대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정말로 세계의 가장 최고가는 구원의 그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가 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세요. 그분이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아무리 수가 100만이고 1000만이고 많아도 순식간에 모든 적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우리 옆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성경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일시에 눈을 멀거나 하룻밤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그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을 무조건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대빵이에요. 다시 하나님은 대빵이시다. 우주에서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크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보호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360장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말이 얼마나 진실되고 바른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면 정말 이 세상을 다 덮는 홍수, 그냥 물동이로 양동이로 막 붙듯이 오지만은 다들 비명이고 다 놔주는다고 그러지만은 너 방주 안에 그들은 하나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어느 사자 하나가 다니엘에게 달려들질 않아요. 너무 순한 양같이 됐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어요. 사울이 창과 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정말 이스라엘 전체를 쥐잡듯이 얼마나 샅샅이 뒤졌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광야에서, 동굴에서, 이웃나라 망명에서 실성한 사람 취급도 하고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나요? 그러나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것이 항상 다윗에게는 전능자의 그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요즘같이 후방에 있어서 이렇게 명령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다윗은 정말 전쟁에 나가가지고 용사로 뛰었어요. 그러면 그 적들이 우선 왕부터 죽이려고 할 텐데, 몇 명 하더라도 저 왕을 죽여라 그럴 텐데 어떻게 다윗이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렇게 건강하고 무사한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늘이 전능자의 그늘로 덮어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날개 밑보다 정말 안전한 곳은 없어요. 저도 옛날에 어머니 또 할머니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포대기를 등에다 했어요. 요즘은 앞에다 하는데, 그러면 제가 뒤에 딱 있으면은 너무 편안한 거야. 밖에 깜깜하면 약간 두려워도 엄마 등에 있으면 그냥 잠을 잘 자서, 저는 눈 감으면 한 1, 2분 만에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엄마 등에 있으면 밖에 깜깜해도 걱정을 안 해요. 옆에 강아지가 다녀도 걱정 안 해요. 우리 엄마 등이 세상에 최고였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전능자 그늘 아래에 있다면 찬송가 419장처럼 주 날개 밑에서 내가 편안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방귀고 비바람 부르쳐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면 내가 그 안에서 편안히 쉴 수가 있고요. 세상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지만 내가 주 날개 밑에서 평화를 누리고 고달픈 세상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주 날개 밑에 숨어서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세 가지 비결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나의 거처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91편 9절 10절을 보면
9절 10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지존자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화가 다가오지도 않고 재앙이 내 장막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비결은 첫째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거처로 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것은 아버지 품속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집 주소는 아버지 품속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11편 1절의 시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왜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됨이뇨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산에 가야 안전하다고 하지만 시편 기자는 나는 산보다 100배 1000배 더 안전한 내가 하나님 품속에 피했는데 여호와께 나는 피했는데 무슨 나보고 산에 가라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스페포드라는 사람은요 찬송가 413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에서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노래했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 크고 웅장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면 우리는 결국에 승리하고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해요. 의지할 수 없는 것을 피난처로 삼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무슨 지팡이 하나 갖다 놓고 깡통 하나 갖다 놓고 그때 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해신, 달신, 별신, 조상신 얼마나 이렇게 신이 많은 어떤 사람은 부적을 몇백만 원치 사갖고 집에다 터덕터덕 붙여놨는데 부적이 그의 생명이나 그의 악기를 인도하겠습니까? 제가 옛날 학생 가르칠 때 봤더니 그 원장님이 하는 말이 고사를 지내재. 고사가 뭐야? 고사를 왜? 그랬더니 봤더니 돼지 머리를 놓고 입에다가 돈을 꼽아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이 왜 돼지에게 절을 하지? 그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다 널판지, 헝겊, 넝마, 판자조각 그 지푸라기 이런 거 지나지 않아요. 그런 걸로 아무리 나를 막아봤자 총알 하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칼 하나 창 하나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내 방패도 될 수 없고 내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했다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져요. 내가 흔들리는 다음에 기댔는데 그거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을 산더미처럼 모아놔도 그게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고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래 안전히 살려고 보디가드를 1000명을 고용한다고 해도 그게 내 생명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의 최고의 의사 100명을 늘 고용을 해도 내가 내 건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얼마나 건강에 신경 쓰는지 꼭 불란사에서 물을 수입해서 드셔요. 얼마나 그냥 건강에 벌벌 떠는데 오래 살기는 오래 사셨지 90 넘으니까 돌아가시던데요. 그 정도 한 200까지는 사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이 세상의 유일한 피난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의 거처로 삼고 길도 방법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생명이 더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그늘에 피하는 두 가지 방법은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을 안다는 게 뭐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정말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 한마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끔찍이 여기고 귀하게 여겨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하나에서 열까지 책임지시는 분. 사실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도 사랑 때문이고 이스라엘 위해서 애쓰는 것도 다 사랑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이 91편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 사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샤크, 따라합니다. 하샤크라는 것은 꼭 붙어 있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좀만은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면 엄마 옆에서 딱 달라붙은 새끼들은 안전해. 근데 엄마랑 떨어져서 혼자 어슬렁거리면 항상 사자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어린 곰이 엄마를 떠나면 위험해도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리도 사자도 가까이 왔다가 슬슬슬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붙어 있다는 것은 깊은 교제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깊은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나 또 신혼부부들 보면 얼마나 늘 같이 있는지 몰라. 저희가 이제 달동네에 살았는데 옆집에 그 경호원, 청와대 경호원으로 계시던 분이 결혼을 했는데 하여간 저녁 1시간은 노래를 불러. 부부가 항상 동네가 다 들리도록 노래를 불러. 두 분이 떨어져 다니는 걸 못 봐서 항상 뚜굴거니로도 같이 거니고 그래요. 요즘도 하면은 얼마나 같이 다니나요? 좀만 떨어지면 그 사이를 못 잊어가지고 카톡을 해. 어떤 사람은 저희 친척 중에 한 사람은 남편을 너무 사랑해갖고 화장실까지 따라와. 옆에 딱 서 있어. 그렇게 좋은가? 남편이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으세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원래는 적은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이 성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얼마나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미러를 말씀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러기를 원하셔요.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은 간단한데 얼마나 참 주님이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뭉클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목사님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에게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하나님이 아주 감동하시고 머리를 끄덕거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려면 따라합시다. 주께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봤더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한숨 쉬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길이 안 보이고 속은 불타고 오를 때는 그냥 전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 살려달라는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주시하시고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아수르가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잖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아람 방언으로 유대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야,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그거 다 가짜야. 아스루 왕에서 어느 나라 신도 짹 하는 소리도 못했어. 너희보다 강력한 나라도 짹 못하는데 너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여호와가 구한다는 거 꿈깨.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별로 놀라질 않네. 너무 강하고 대단하세요. 놀라지 않아. 100만만 죽어도 그래. 아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얼마나 많은가. 1000명도 바글바글 했는데 18만 5천이면 그 옛날에 나라 전체 군대일 거야. 끝이 안 보여. 그러다가 용사인데, 세계 최고 용사들인데, 한번 보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떨리는 그런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예요. 우리 하나님이 대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수많은 시련이나 환란이 우리를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싸듯이 우리를 꽁꽁 둘러쌀 때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건강이 너무 안 좋고, 한치 앞이 안 보이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하고 비아냥거리고 내 마음을 팍팍 긁고 참 너무 슬플 때가 있어요. 그게 또 가족일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야, 정독금 믿어라,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들이 우리 신앙을 참 빈정거리며 좀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답답한 형국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91편 15절 16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따라합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어요. 정 어렵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게 간구해 보렴. 뭐라고 간구하나 하나님이 일어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살 길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사방 둘러봐도 해결책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그럴 때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바쁘고 급하면 기도는 뒷전에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랍삭에게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왜? 하나님이 눈이 멀어서 희미해서 내용을 몰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써 다 아세요. 그 글을 토시 하나까지 다 벌써 다 보셨어요. 그리고 랍삭에가 말할 때 다 들었어요. 그런데 뭐 그거를 얘기할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 기다리세요. 상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아시지만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힘듭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둘러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고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간구하고 이런 어려운 형국을 말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의 모든 것을 토설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직면할 때 먼저 사람에게 나가려고 하지 말고, 전화 걸려고 하지 말고, 친척에게, 힘 있는 자에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나갈 곳은 아버지 앞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문제를 여러분 주님 앞에 고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감동하십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답답합니다. 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해결책이 제게는 없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주님, 눈을 떠 보시옵소서.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아니 사람들 앞에는 3시간 4시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말을 잘 못해. 이상하다. 하나님 앞에도 그냥 하세요. 여기 계시다가 생각하고 하나님 다 들으세요.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하나도 토십 하나 빼놓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기도가 쌓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 장 딱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창고가 넘쳐 기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산더미같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후 불면 문제는 다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세상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여는 게 중요해요. 전능자 앞에 눈물로 하소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저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사방 다 했지만 안 나니까 누구를 붙들었어요? 예수님이 붙잡아라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급하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말을 안 해도, 아무도 붙잡아라는 얘기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주님께 손이 가는 거야. 주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아무도 안 만졌습니다. 아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흘린 눈물이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역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능자의 그늘 속으로 들어갑시다. 이 세상에 참된 피난처는 전능자의 그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나의 거처로 삼읍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24시간 다 우리가 문을 다 열어놨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기도하세요. 옛날엔 기도하려고 하면 산에 가서 차 1시간 타고 그러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교회 와서 딱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러 와도 입장료를 안 받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와서 기도하면 다 좋아하고 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 보너스를 주세요. 새벽에 누가 오나 갑절의 복을 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새벽을 늘 지킨 분 보면 하여간 인생이 형통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복을 많이 주셔. 근데 그런 사람은 그 비결을 알기 때문에 새벽을 찾아. 하나님이 두리번거리세요. 누가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나, 그러면서 갑절에 복을 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날에 들어가는 자가 꼭 되어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영원히 복받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나 홀로 세상을 대하기에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 밤의 공포, 낮에 날아든 화살,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전능자의 그날에 피합니다. 주님이 다 막아주세요. 주님이 다 지켜주세요. 이제부터 나의 주소는 아버지 품속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전능자 그늘 아래서 내 마음이 편합니다. 그 그늘 아래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